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5번째 책,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있죠. 그리고 로마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특별히 4가지 지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4가지 지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말씀하신 지명은 도시 이름인데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어디입니까?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오는 지명 어디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 끝까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해야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사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유대 나라와 그리고 그 접근에 근접해 있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온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말씀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고 사실 예루살렘 바깥으로도 그렇게 복음이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볼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러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이제 시작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즉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무슨 날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까지 교회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박해로 인해서 그 교회가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가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누가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떻게 된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흩어졌다고 말씀했었죠? 2절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누구 외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3년 반 동안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대부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시면서 그 복음이 어디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은 가장 주된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에서는 주인공이 베드로와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 네. 그래서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복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으로 가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11명의 12명의 사도들이 아니라 누가 갔는가 하면은 7 집사를 비롯한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6장과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는 누가 시작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
전업으로 사도 역할을 하는 성직자들이 세계 선교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세계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했는가 하면 바로 평신도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평신도 중에 한 명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제자 중에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입니다. 빌립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을 따르던 한 집사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많은 이적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을 때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낫는 광경을 보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한 마술사가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희가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다른 말로 위대한 자라, 훌륭한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다른 말로 위대하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르더니. 네, 이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였습니다. 많은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봤을 때 이 시몬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한마디로 하자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우러러봤는데 그 능력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에게서 온 능력이었습니다. 사단에게서 온 능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느끼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빌립이 그 시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네, 지금 수십 년 동안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사로 행세해오던 시몬조차도 이 빌립이 하는 이적은 정말 놀라운 이적들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틀림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람이 전하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 해서 이 시몬도 침례를 받았는데요. 이 사마리아에서 이 부흥이 일어나는 소식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12사도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의 부흥 소식을 듣고 우리도 한번 가서 그 현장을 좀 목격하면 좋겠구나.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본부로 선교 지방 소개를 하러 인터뷰를 좀 하러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갑니다. 네, 취재를 하러 갔는데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은 누구인가 하면 사마리아에 갓 침례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처음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이라는 분을 경험하게 된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사도들이 성령님을 받을 때 불의 혀로 내렸던 것처럼 혹시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받는 장면을 누가 봤는가 하면은 시몬이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리면서 자기의 지갑을 열고 돈을 드리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런 권능을 구하는 것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저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셔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사도께서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는데 저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십시오 하는 그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빌립에게 역사하셨던 똑같은 성령님 저에게도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 시몬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동기가 잘못되었어요. 그의 의도가 불순합니다. 그 의도가 불순한 것을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가 무엇을 드리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말합니까? 돈을 드리면서 말하기를 저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드리면서 그 능력을 달라는 얘기는, 시몬은 이 성령 받는 일을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돈벌이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투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마술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의 생계를 이을 수 있도록 돈을 바쳐왔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이적을, 이 능력을 내가 받는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투자를 해서 같은 능력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책꽂이를 여기 사도행전 8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누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래서 11장 13절에 성령님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앞에 나오는 비유들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비유는 어떤 비유인가? 5절부터 그 비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은, 자, 여기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이웃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웃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떡을 받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나중에 받게 되었죠. 그렇죠? 근데 이 떡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13절에 예수님께서 결론 내리시기를 너희가 구하면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웃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떡 3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네. 근데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이 왜 떡 3덩이를 달라 그랬습니까? 한밤중에. 누가 왔어요? 친구가 왔기 때문에 그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떡을 달라 얘기합니다. 자기가 먹기 위해서 떡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구가 집에 왔기 때문에 내 집에 떡이 없어서 이 사람한테 떡을 줘야 되는데 떡을 달라. 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기도 하지만 무엇을 또 얘기하시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물론 받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왜 성령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동기가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많이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런 의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어떻게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나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얼만큼 많이 사랑하시는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을 문법적으로 보시면요. 여기서 이처럼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사. 네.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으니? 주셨으니.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것. 에베소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가?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사랑에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랑을 행하셨는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리셨느니라. 네, 주셨느니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 네.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하심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은 주는 것으로 표현하십니다. 주는 것으로. 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얻으면은 내가 더 벌면 행복해지겠지.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뺐으면은 내가 행복해지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누리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나는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말씀하십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양으로 생명을 어떻게 하게 하고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하면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세요. 성령님을.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성령님께서 무엇을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2절에 의하면요. 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신은 뭐였어요? 주는 것이, 주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와 온유와 절제니. 네, 다 누구의 특징들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임이에요. 예수님의 품성.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더 얻게끔, 더 많은 것을 얻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가져서 더 나누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주어지셨는데, 여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시몬은 어떻습니까? 왜 성령님을 달라 그래요? 왜 그 능력을 달라고 합니까? 내가 더 얻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받으면은,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내가 투자를 해서 그 능력을 받으면은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성령님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나오면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더 성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지 않을까?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나를 더 우러러보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지 않을까? 더 많이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지금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 주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시몬은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어떠한 바 되었도다. 매인 바 되었도다. 매인 바 되었도다. 매인 사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유가 필요해요. 자유가. 예수님께서는 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시몬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매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에 무엇을 알지니 무엇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몬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교리적으로 알았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가 더 얻는 것이 내가 되어 행복해지는 길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더 얻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진리가 아닌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메인 바 되었는데 너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그 자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얻어야 된다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겠지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이 가지길 원해요. 네. 좋은 게 보이면은 나도 저걸 가지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는 사실 조금 잘못된 노래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랑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거짓에 억눌러 있지 않고 거짓에 매어 있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주세요. 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후하게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도 연보할 일이 있으면은 뭐 성금을 할 구제 성금을 할 일이 있으면은 정말 아낌없이 나누어 줬던 그런 교회예요. 날마다 구제 사업을 했던 교회입니다. 정말 아낌없이 줬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성령님, 예수님을 나타내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더 많이 주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주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